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09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309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율법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오셨던 그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 의외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왜 율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율법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참으로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지, 율법이 진짜 좋은 거니까 내 평생 배우고 익혀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냐 하면 의외로 그런 교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좋은 겁니다. 율법을 평생 가까이 하면서 배울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굳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 성령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굉장히 좋은 율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어쩔 때는 좋으시고 어쩔 때는 나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언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건너 시내산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니까 이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답게 하나님의 속한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자녀가 되면 반드시 고민하는 게 뭐죠? 나이가 들면 이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혹시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배워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잘 행하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면 복 줄게. 내가 용돈 줄게.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용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나 보네요. 네, 저는 이렇게 몰래 주거든요. 몰래, 야, 이거.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녀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 않을 거랍니다. 아직은 제가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용돈 줄게. 근데 자식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을 때 혼내는 아버지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성도님들? 반드시 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응답할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한 것 같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고 뭐가 있어서 응답하신 것 같은데 헌신을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녀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면 내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죄가 큰 죄 가운데 있다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내가 더 큰 죄를 져야지 그러면 불효자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징계처럼 느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기 위함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이웃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애먹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유하기 위함입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평생 저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용서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보면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인가요?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속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진짜 은혜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 의외로 율법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헛된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한 인생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둘째 탕자의 특징은 뭐죠? 인생의 특징은 허비거든요. 허비. 다 허비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허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도록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듭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심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다. 왜 저렇게 귀찮은 소리를 하냐.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조금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실패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너희들 실패할 거야.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실패할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악해요? 내가 악하죠. 율법은 선한데 내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옳은데
나는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을 가서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참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금식을 이렇게 했고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바리새인의 고백이 그 고백이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율법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죠? 단순히 어떤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나요?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백신을 맞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사도 바울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네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하면 집안이 망하고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방 여인의 색에 홀려서 끌려가는 저 소년이 나구나.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솔로몬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과 탐심을 내는 것이 인간인데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율법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려고 하면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귀가 못에 막히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보시면 오늘 했던 얘기 6장에 안 했습니까? 6장에도 했습니다. 민수기 때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때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은혜가 있는 자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뭐죠? 죄를 이렇게 폭로시키세요. 진짜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청년 시절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진짜 대단한 영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들었던 설교가 다윗처럼 세상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영향력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막 살아갔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무너지고 장로님들도 무너지시고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기도 하고 막 부흥을 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고 왜 힘들고 왜 어렵죠?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공로로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곰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러시아에서 곰에게 습격을 당했던 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50초가 안 걸렸습니다. 곰이 3번을 휘두르는데 이 뇌 손상을 입고 두개골이 깨졌어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하고 사자하고 싸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곰하고 사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복인데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전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은혜가 나를 끌어간 거죠. 근데 다윗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잠을요, 낮까지 잡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질 않아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는요, 내 나라가 어떤지를 딱 보다가 목욕하는 한 자매를 봤는데 이미 은혜가 사라진 자의 눈에는 그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죄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생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을 훈련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코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 무너질 거야. 패배할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꼭 이거 하나 기억해. 그 말씀을 기억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줄 거야.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았던 자들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포로된 것,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범했구나.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뿐이지 살려주실 겁니다. 돌이킴을 받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9장 1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니엘과 같은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걸어갔던 모든 길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 나라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죠?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 10년, 20년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다니엘처럼 은혜로 내 삶을 풀어가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번 돌아가서 그냥 한 번 지키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경건의 모양이 아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가슴에 내려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했던 얘기는, 아,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이게 너무 잔소리 같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리가 잔소리 같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 지우가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는 간이 벗어요. 예. 네. 중고등학교 가면요, 저 어릴 때 생각나는데 사춘기 때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제가 문을 꽉 닫고 나갔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 진짜 고마운 잔소리였구나를 언제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저희 제가 첫째 장남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다 출가했죠. 근데 주중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막내가요, 저희 막내 여동생이 아주 어릴 때 구정인가 추석 때였는데, 우리 때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집에, 큰 집에 다 모였거든요. 다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정도니까 전기가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많은 친척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국그릇을 그냥 이 방 이쪽에다 딱 놔뒀는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껌껌한 데를 걸어가다가 이쪽 한쪽 손이 거기 그냥 이렇게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가 다 하게 된 거예요. 3도 이상을.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자아이가 한쪽이 다 이렇게 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보면 이렇게 손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묶고 다녔거든요, 제 여동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힘들었을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 막내 딸이 이 한쪽 오른발을 이게 세우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이게 안 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척추마비 아니면 뇌성마비라고, 오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2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리가 꼬이고, 얘가 이제 여자로서의 이게 외모적인 것들이 누가 보기에 하자가 있게 되니까, 딸을 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제 여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여동생도 나는 몰랐는데, 야,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겠구나, 내 여동생이. 왜 그때 깨달아집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신앙의 사춘기 때는. 잔소리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꼭 해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며,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오해가 있잖아요. 아, 주님도 이런 오해가 있으셨겠구나. 여러분, 여담인데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특별히 누구 잔소리가 싫으냐면요, 아내 잔소리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설교 가지고 잔소리를 하면, 이게 저게 벽을 바라봅니다. 자꾸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내가 잔소리하는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잔소리를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조그만 것까지도 다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내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잔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아내가 왜 잔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여자들이 잔소리하죠, 남편한테? 남편을 뭐 죽이려고 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답게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딱 그냥 깨닫는 순간 잔소리를 안 듣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도냐 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제발 그 유학 간 얘기 좀 하지 좀 말라고. 여기 해외 안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 있냐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목소리 톤이 되게 높았습니다. 아직 이 부목사 티를 못 벗었던 거였죠. 제발 소리 좀 올리지 말라고. 근데 남편이 목사가 목사 되도록 이야기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끊이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더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그만두세요. 하나님과 저랑 연을 끊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 계속해서 잔소리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맞거든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겁니다. 구약에도 하셨어요. 신약에 오셔서도 하셨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말씀이다 그러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뭐죠? 우리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오늘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여치 남자 여자를 만나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고, 가정만 이루면 답니까? 아이가 안 나오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그 손자 손녀가 또 자라가는 것을 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열매를 원하시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잔소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딱 걸어가다 보면 아,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들으시고 공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생각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제가 섬겼던 그때 저는 부목이었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이제 부목 이제 처음 시작할 그때였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성도는 그럴 수 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사, 뭐 당신도 이제 해보면 알지만 목사가 되면 져줘야 돼. 네, 저는 그 말이 그 앞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사는 이제 아비가 되지 않으면요,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결국 저 부목사 시절에 당신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담임이 되고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늘 생각이 뭐냐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 몰랐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조금 커지니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딱 들어서니까 알겠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나에게 유익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성도님,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하나님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너가 비판받는다고,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은혜를 알면 내 죄가 폭로되고 더 알죠. 내가 부족하구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10년, 20년 말씀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든, 마음이 답답해서 탄천을 걸으시면서 하시는 기도든, 남들 모르게 침대 위에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시는 기도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시던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결국은 나 같은 자를 섬기고 나 같은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쉼을 누리고 사랑을 배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 알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다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은혜로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죄를 폭로시켜 주실 때 다윗처럼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한 3명만 같이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실 권사님 오늘 이렇게 뵀는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걸으셔서 두부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완쾌가 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90 후반 중반에 이제 계신 분이신데 우리 김정실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조양재 권사님은 정말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게도 그 뼈가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안마를 하시는데 살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희윤 어린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 공덕동에 있는 병원에서요, 얼굴에 있는 이 점을 뺍니다. 그래서 2번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전신 마취 하니까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 우리 미리 알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케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천성 멜라닌 모반, 이 점인데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털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6개월 뒤에 2차 수술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시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만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잔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신앙이 자라고 인생이 커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셨고 참아주셨고,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여 주셨고 복락의 길을 걷게 해주셨고 교만치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폭로케 하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은혜 위에 은혜인 줄 알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만 죄라도 아버지께서 폭로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알가 그 사랑을 배워 누구든지 함께 울고 누구든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건강의 복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윤이 하는 7월 5일날 수술을 받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을 제거하는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1시간 전신 마취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믿음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에스더처럼 은혜의 딸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작은 거 하나도 하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자리로 주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